우리 복음서 읽으면서 좀 긴 본문을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오늘은 이제 21장에서 23장까지의 말씀을 이제 함께 읽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약 3년 정도의 공생의 기간을 사셨다. 우리는 이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이제 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본문의 내용이 이제 공생의 기간의 이제 마지막 일주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던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 일주일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그렇죠. 이제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 일주일 동안 이제 공개적 활동을 이제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오늘 읽은 21장에서 23장까지가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활동하신 장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이제 논쟁도 하시고 이러한 일들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내일 읽을 24장부터는 이제 오직 제자들과 함께한 모습, 이렇게 두 개로 구분돼요. 일주일에 한 절반 정도로 나눠집니다. 먼저는 이제 주일을 이제 기준으로 했을 때 주일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그 다음 이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 3일간에 걸쳐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성전 정화 사건, 그리고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대제사장 무리들 기타 등등 사람들과 함께 논쟁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24장부터는 제자들에게 장차 있을 일들에 대하여, 종말과 예루살렘의 멸망과 재림에 대하여 그리고 말씀하시고, 이제 목요일 돼서는 이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 이제 하시고, 그리고 이제 겟세마네에 가서 기도하시다가 거기서 붙잡히시고, 그리고 대제사장 가야바 집으로 끌려가시고, 스네드린 공인의 재판을 받으시고 밤새 받으시고, 금요일에는 빌라도의 재판을 받으시고, 골고다까지 십자가 지고 가셔서 거기서 못 박히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주일 새벽에 사망권제 깨뜨리시고 부활하시는 이 일주일간의 스토리가 이제 오늘부터 전개돼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21장 이제 12절 말씀 우리가 한 절 읽겠습니다. 21장 12절, 그 공식적인 첫 번째 이제 행하신 일, 2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는 성전에서 장사치들을 다 내쫓으시면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21장 이제 15절 이하로 이제 나오는 얘기들을 쭉 보면 그 성전 중심에,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세력들이 있어요. 대제사장, 또 백성의 장로들, 기타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오신 이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굉장히 두렵다, 그리고 또 위험한 인물이다라고 이제 생각하게 돼서 이제 여러 복음서의 말씀들을 종합해서 이제 비교해 보면 이제 그때부터 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궁리합니다. 이미 3년간 공생 기간에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너무 익히 잘 알고 있어요. 모르는 것 같지만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눈으로 봤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 입성할 때에 사람들이 얼마나 환호하고 소동했는지 이제 이것이 눈에 딱 들어왔기 때문에 말로만 듣던 얘기가 눈으로 보니까 실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궁리하는 것이죠. 셋째로는 성전 청결 사건 이제 일으키시잖아요. 성전에 가서 이제 다 들러 부시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판을 깨트리니까 직접적으로 위협이 온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이유들로 인하여 예수님을 죽일 것을 이제 결국은 궁리하고 결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읽은 21장과 22장에는 이제 여러 논쟁들이 이제 들어와 있는데, 첫 번째는 사내들인 공회원들과 또 제제사장 세력이죠. 사두개인들,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 그리고 또 그 반대 입장에 서 있는 바리새인들, 이렇게 해서 서로 이제 와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사실은 시험하고 공격하고 논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 징수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혼 문제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논쟁을 일으켜요. 그래서 이 논쟁의 내용들이 이제 21장에서 22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을 향하여 이제 정확하게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위선에 대하여 이제 화를 선포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화 선포의 내용은 이런 내용들이에요. 천국 문을 닫는다, 구원이 없게끔 한다. 천국 문을 닫고 사람들도 자기들만 안 가면 좋은데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한다.
그리고 사람들을 이제 교인으로 만들어서 결국은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또 탐욕을 책망하시는, 탐욕스러움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장면들이 나오고, 율법에 매여서 정작 중요한 것은 잊어버렸다. 그것이 바로 긍휼과 믿음과 같은 가치들인데 그것을 상실했다. 또 겉으로만 꾸며 신앙 있게 하는 외식함이 있다. 그리고 선지자를 핍박해 온 것들,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 그렇죠? 이제 주인이 이제 멀리 떠나면서 맡겨놨었는데 이 포도원을 맡겼었는데 나중에 이제 종들을 보내니까 종들을 뭐 매질해서 죽이기도 하고 핍박하죠. 또 보냈더니 그와 같이 하였고, 나중에는 아들을 보내었더니 이제 이 아들만 제거하면 되겠구나. 그렇게 이제 악한 사람들에 대하여 얘기하면서 이것이 바로 너희들의 모습이요 너희 조상들의 모습이었다라고 이제 그렇게 비판하시는 것이죠. 선지자들을 핍박해 온 것에 대하여 책망하신 것. 그러니까 거듭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그래요. 천국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신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지만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고 생각했던 그러한 모습으로 정치적인 메시아, 군사적 메시아, 사회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메시아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오시는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이 켜켜이 쌓여 있었던 이 죄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성도들의 관계를 막아버리는 것이잖아요. 가장 심각한 것은 이 죄에 가리워져서 그 형식과 율법에만 매여 있던 삶에 대하여 경종을 울리고 이것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오시는 게 예수님의 사역이다. 아주 그냥 정면 돌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대속주로 오신다. 분명히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받아들이지도 못할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로 사는 성도된 우리들도 이 말씀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가신 고난의 길을 나도 묵상해야지 하고 머리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경계하고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나는 그리고 우리는 과연 지금 여기서 논쟁하고 있는 대제사장 세력들과 산헤드린의 공회원들과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장로들과 또 무섭게 돌변해버렸던 군중들과 또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는 걸 보면서 숨고 피해버리고 겁먹었던 제자들과 예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또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할 수 없다 또는 순종하기 싫다는 마음으로 또는 내 생각과는 다르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과는 다르다고 하여 혹시 부인하고 불순종하였던 나의 모습과 신앙의 모습은 없었는가 점검하는 시간이에요. 고난주간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그래요. 이런 말씀이 참 어떨지 모르지만 저 스스로도 그렇습니다. 그냥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 줄 알고 하나의 형식처럼 만들어서 고난주간이면 조금 자제하고 즐거운 일 좀 피하고 먹고 마시는 것 좀 자제하면서 그래도 좀 하나님 고난에 우리가 참여해야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복음서들을 읽어가는 건 너무 귀한 일이에요.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 안의 장면들을 다 나의 모습과 나의 일로 여기면서 나는 과연 그렇게 부인하거나 나는 그렇게 논쟁하거나 나는 그렇게 불순종하며 발견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들은 여전히 없는가 하고 점검하는 시간,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하는 시간, 그리고 나서 부활의 시간들을 맞이하고 그 시간들을 통하여 성찬에 참여하면서 나의 나됨을 다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하여 부끄러워하면서 그리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새롭게 하는 시간들입니다. 절기는 그래서 참으로 귀한 시간들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어떠한 때에 맞추어서 점검해보는 시간이 있다는 건 굉장히 귀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의 주님을 향하여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스스로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정말 중요한 말씀 한 절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호세아 선지자의 선포.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네, 북쪽 지방에서는 이제 비가 오고 산간 지방에는 눈이 온다고 해요. 이 대구도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은 아닌데 그래도 살짝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하나님의 때에 맞는 은혜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은 나를 점검할 때의 은혜, 또 깨닫지 못할 때에 깨닫게 하시는 은혜, 어떠한 모습으로든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시면서 특별히 이 고난주간에 주님께서 행하신 행적들을 짚어가면서 나의 모습들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그래서 은혜로 충만하신 오늘 이 하루가 또한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